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이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마음에 힘을 얻기를 원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하며 갈 길이 밝히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빛이라 하셨사오니 어두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임하사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에 큰 은혜를 누리고 받고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너무 큰 축복인데 더 큰 축복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면 들으세요. 주님 하면 주님이 언제나 들으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축복받았다. 따라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미 축복받았다. 나는 이미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소중한데 시편 65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주님의 택하심을 입으셨고 이 자리에 수요일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가까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 때 저희 청년부에서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이 특별 새벽 집회 때 함께 중보기도 하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 해서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 학업, 진로, 직장, 가족들 위해 건강 위해 기도하고 또 자기 신앙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청년이 기도 제목을 내놓았는데 기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뭘 이루어 달라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기도 제목.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들여지길 원한다는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또 어떤 청년은 주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게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온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도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배우러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러 나오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평생 배우는 거예요. 요새 평생 교육원이 참 많더라고요. 어딜 가나 이 100세 시대에 교육을 죽을 때까지 하는 교육원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평생 교육원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평생 우리를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배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배움 끝났다. 이제 주님 볼 날만 기다린다. 이런 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배울 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실 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하냐? 많은 걸 배워야 하지만 주님이 기도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집이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틀립니다. 운동을 배워보면 그냥 자기 재능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막 운동하는 사람과 전문적으로 선수에게, 코치에게 배운 사람의 그 실력과 운동은 너무나 다른 것을 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다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든 기도를 못하든 배운 대로 하든 배우지 못한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든 주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며 배운 기도는 다르며 배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뭘 나타내냐면 내가 어떤 성도인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보려면 기도 생활을 보면 됩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예배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봉사를 얼마나 하는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이것들이 척도가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척도는 나의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믿음만큼 기도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믿음만큼 기도 생활에 힘쓰고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데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믿음이란 게 보여지지 않는 것인데 보여진다고 하면 바로 우리의 기도가, 기도 생활이 곧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에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도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 3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에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먼저 할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기도해도 되지만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들리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을 텐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렸는데 눈이 멀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말을 못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귀신 들린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며 그리고 그의 눈과 입술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모든 무리가 놀란 거예요. 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로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 보면서, 야, 정말로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을 힘입지 않고는 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다. 여러분, 정확히 이거는 어떤 곳에서 일어나냐면 무당이 굿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당이 굿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로 아파서 굿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병이 낫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굿을 해서 더 악한 귀신, 더 센 귀신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던, 나에게 병을 주던 귀신이 쫓겨나고, 그리고 더 센 강한 귀신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무당의 굿입니다. 이곳의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누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왜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들한테 죄의 종이라고 하면 인정을 하나요? 너는 사탄 마귀의 종이야, 죄의 종이야 하면은 인정을 하나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드러내신 실상은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고 사탄 마귀의 종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왕은 누굽니까? 죄입니다. 그 사람의 왕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나라는 세상 나라며 죄의 나라며 사탄의 나라에서 그의 통치하심과 지배함을 받으면서 산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임하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물리쳐지는 거예요.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얽매여 있는 것들, 죄의 종노릇하는 것들, 마귀의 종노릇했던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고, 누구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게 되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놀랍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제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대요. 너희는 이제 죄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죄의 나라에 살던, 세상의 나라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자 이제 주님만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세요? 야,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게 감사하지 않으세요?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죄와의 종로를 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중독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동성애에 걸렸다가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날 살렸다.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한 사람이 그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드는 악한 생각들, 미움들, 다툼들, 시기, 음란, 모든 악한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 거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죄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내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로 가능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한다는 건데, 먼저 그것을 구한다는 건데,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먼저다. 나의 기도 제목 속에 이게 첫 번째다 하면서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기도냐면, 왜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좀 다스리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맘대로 하십니까? 내 인생 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좀 풀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이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 생각보다 높고 그런 주님의 뜻이 정말로 나의 기도의 먼저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상황, 나의 문제, 나의 인생, 자녀의 앞날, 나의 모든 것 속에 내가 원하는,
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우루과이의 작은 성당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글이 적혀져 있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시면 6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처음 3가지가 다 누구를 위한 기도인 줄 아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위한 기도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을 위한 기도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게 주기도문의 첫 3번의 기도인데,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글이 제가 접할 때에 저에게 너무나 많은 감동을 주었고 찔림을 주었기에 이 시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성하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지 마라. 늘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늘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라. 한 번도 아들, 딸로 산 적이 없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말하지 말라. 늘 자기 이름을 빛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지 말라. 늘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말하지 말라. 먹고 살 재산을 다 축적해 놓았으면서 저희가 용서하듯이 라고 말하지 말라. 늘 미움과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라고 말하지 말라. 늘 죄 지을 기회를 찾으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말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말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친 적도 없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울리며 우리의 마음을 찌르며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게 하는 반성하는 주기도문입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가족들과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옆에 성도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만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기도를 보며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 받고 있는데,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의, 교회의, 나라에 임하기를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먼저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저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것들, 나의 뜻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오늘 33절 본문 말씀 앞뒤로 보시면 염려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앞에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왜 도대체 먹고 살 걱정을 왜 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는 심지도 않고 축적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입히냐 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라도 이 들의 백합화 한 송이만 못하다. 오늘 있다 내일 던져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내가 입힌다. 도대체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뒷절에 보면은 내일 염려할 것을 땡겨서 염려하지 마라. 제발 염려하지 말라.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지 않냐? 내가 너희를 돌보는 아버지이지 않냐?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땅의 것들과 나의 뜻이 먼저가 될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기도하면서 동시에 염려가 되고, 기도하러 왔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의 그 지각이 뛰어나심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 평안히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하는데 아멘 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이제 염려를 또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내려놨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다시 염려를 딱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하는 분 계세요? 야,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런 염려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잘 안 하는데, 내 뜻이 먼저 되고 내 나라가 먼저 될 때, 내 인생이 먼저 될 때 우리는 염려를 피할 수 없는 기도를 평생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가 참 새 중의 왕인데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가 어떤 새냐면 까마귀예요. 까마귀. 지금 팽성지역 까마귀 엄청 많잖아요. 까마귀가 독수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새라고 합니다. 참 용기가 있어요. 근데 까마귀가 독수리 등에 앉아서 그 독수리의 목을 물어 뜯어도 독수리는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수리는 까마귀와 싸우지 않고 까마귀와 싸우는 것에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에 독수리가 어떻게 하냐면 까마귀가 등 뒤에 올라탔을 때에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오른다고 해요. 저 높은 더 하늘 위로 쭉 올라간다고 해요. 그럼 고도가 높아지면서 독수리는 숨을 쉴 수 있지만 까마귀는 숨을 쉴 수 없는 데까지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때 까마귀는 숨을 못 쉬고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독수리가 우리의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과 나의 뜻만으로 우리가 이 땅을 날개짓하며 갈 때
까마귀, 염려라는 까마귀는 내 뒤에 등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 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염려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한 가르침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뜻을 구하라 하면서 우리가 높이 날아오를 때 그 염려가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뜻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사람에게 염려란 없다는 것이고, 염려가 있어도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특별 새벽 집회 기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그리고 기도의 가장 앞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나의 가장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며 간절한 소원이라고 주님께 아뢰을 때 기도의 자유가 임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됩니다. 나의 인생의 최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의 이 가르침을 평생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이 기도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함.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나의 뜻을 위한 기도만 나의 기도 제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나의 기도 제목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며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이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구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 기도할 때에 이번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지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한 번도 나의 기도로 드린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있고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 속에 나의 뜻만 있는지, 하나님 이 땅의 것들만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진심으로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이 올바른 기도가, 가르침을 받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은혜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천성을 가는 이 여정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번도 나의 기도로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운서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을 위한 기도만으로 염려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가장 우선되는 기도를 드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교회와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